이 구약시대 제사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또는 부담감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성경을 좀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구약 제사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짐승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레위기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장 2절에서 2절부터 해서 지금 이제 여기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뭐 다 읽지는 못하고 일부 구절만 취하여서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와 같이 이제 그 번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서 이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 짐승과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뭐 하나가 된다, 일치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자의 그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드리는 자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그 피를 갖다가 받아서 뿌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번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이 짐승의 가죽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 드림으로 해서 그 여호와께 그 연기를 그 향기를 갖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6장 레위기서 6장 8절에도 잠깐 찾아봅시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의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까지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12절 보면은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면서 이제 이 번제를 갖다가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연초에 특히 많으신 분들이 성경 읽기를 작정을 하고 이제 창세기서부터 열심히 읽어 나갑니다. 그러다 출애굽기도 이제 잘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이제 뒷부분부터 시험 들기 시작해요. 거기 보면 막 성막 만드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막 머리가 빙빙 돌죠. 처음에 이제 안 쓰는 용어들이 눈앞을 갖다 가리막으니까 그러다가 그것도 이제 잘 참고 어떻게 넘어오는데 이제 레위기에 오면은 정말 낯선 용어들에 그냥 한 줄 한 줄 하루하루 읽는 것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레위기서를 갖다가 이제 건너뛰고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도 그 의미를 알고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각 제사 제도들이 다 틀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그 제사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또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사 제도들이 우리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멀리에서나 바라보고 또 맛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 그것을 갖다가 바라봄으로 해서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은 율법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다기보다는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또 소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소재라고 하는 것은 곡식제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 곡물로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갖다가 이제 소제라고 합니다. 이 소제는 레위기서 2장에 있어요. 2장 잠깐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와 같이 이제 화제를 갖다가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곡식의 고운 가루를 갖다가 예물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다 이제 기름도 붓고 또 유향도 이와 같이 놓아가지고 제사장들에게로 가지고 가면 그 제사장들은 그 고운 가루에서 이제 한 줌을 갖다가 취하여 가지고 이제 단위에서 이렇게 불사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불사르는 거, 가루를 갖다가 불사르는 거, 이것이 이제 화제라 하고 있는데 바로 불사르는 그런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방법적인 의미에서 화제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순결한 삶, 어떤 성결한 삶,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그 순결한 삶, 성결한 삶을 갖다가 드리게 될 것을 이제 무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6장 14절로 한번 볼까요? 6장 14절. 여기도 이제 소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앞에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하면서 이 소제 드리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화목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원수가 된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 인간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청산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화목된 관계를 갖다가 기념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서 3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을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하고 쭉쭉쭉 나가다가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15절 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서 보통 제사는 그 제물을 갖다가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서 이렇게 떼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앞에서 뛰노는 그런 제사가 이제 화목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쪽 속죄제를 한번 봅시다. 속죄에서 레위기서 4장에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서 4장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하면서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소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해가지고 곧 소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소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하면서 이 속죄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 제사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을 갖다가 모형적으로 또 그림자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6장 24절입니다. 6장 24절. 6장 24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하면서 30절에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하게 한 속죄제 희생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살을지니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속죄제의 그 속죄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보상의 개념을 갖다가 갖고 있는 배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 한번 찾아보시라. 레위기서 5장 14절 레위기서 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희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값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그 어떤 해를 갖다가 입혔을 때 그 어떤 손해를 갖다가 입혔을 때에 지금 그것을 갖다가 그 범과를 갖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해를 입힌 것보다도 자기가 손해를 끼친 것보다도 5분의 1을 더하여 가지고 이렇게 배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훼손을 갖다 했는데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보상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속건제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저쪽 7장 1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하면서 이것을 이제 속건제로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제사를 갖다가 드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아니함으로 해서 대단히 의아해하고 대단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제사 제도들이 나타나는데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지 아니할까? 혹 구약 시대에는 그 구약 시대 그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짐승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신약 제사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가 하면서 의문들을 갖다 이렇게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약 제사의 가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약 제사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갖다가 예표하는 데 있습니다. 저쪽 히브리서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상징이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비롯해서 그 장막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비유, 곧 상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8장입니까? 8장에서도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그 제사가 그 어떤 무형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10장 1절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하면서 여기도 율법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사역의 그 그림자로 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약 제사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그 모형이요 그림자요 또 비유요 또 상징으로서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갖다 굳이 이렇게 찾아보면서 말씀을 갖다 하나하나 또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제 주장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제사가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구약 제사를 주셨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26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때라고 하는 것은 그 앞절에 25절에 전에라는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칭의를 받기 이전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면은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는 현재 지금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갖다 또한 보게 돼요.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를 갖다가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나아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예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해주심으로 다시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로 또 설 수 있는 자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죄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뜻한다고도 할 수. 의롭다 하심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것. 이걸 갖다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그렇죠.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그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있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게 아니십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죄악 속에서 죄악을 밥 먹듯이 하면서 죄악과 더불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저쪽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걸레와도 같이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 이후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성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미 썩어버린 그 우물물 속에서 나오는 그 썩어버린 우물물 속에서 그 어떤 생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더러운 걸레와도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즉 자랑할 것이 때가 어디뇨?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 어떤 법 때문에 어떤 율법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양심의 법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쫓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 그 양심의 법을 쫓아 행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늘 죄악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행위, 인간적인 어떤 공로를 통해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서도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그 어떤 공로,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도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법으로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이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영적인 봉사와도 같고, 영적으로는 그 귀머거리와도 같고, 영적으로는 그 벙어리와도 같은 나를 갖다가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부터 내가 지금부터는 믿어야지 이런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 내 죄를 갖다 다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 이를 갖다가 믿는 거, 이것이 내 의지로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 어떤 결심으로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데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가 이제 그러므로라고 우리 개역 한글은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원문상으로는 왜냐하면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그 27절에 대한 이유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마음의 양심의 법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기록된 율법을 갖다가 쫓아서 행하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갖다가 쫓아 행함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마음에 무수한 탐심,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족에게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 나를 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이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탐심, 그 욕심, 그 죄성을 갖다가 깨우쳐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쫓아가지고서는 그 아무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아무도 값없이 어렵다고 이렇게 칭함받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나. 여기서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뭐 결론을 맺다 또는 뭐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평가하다.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 우리가 누구나가 그와 같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자신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정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렇게 값없이 율법을 통하여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결코 나쁘신 분이 아니셔. 우리 사람이 죄성을 지닌 인간이 이 율법을 갖다가 온전히 지켜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 때도, 아직 죄성을 갖다가 입지 아니했을 때에도 우리 인간이 그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죄악을 범하고 말았는데, 하물며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해서 그 스스로 그 자신을 갖다가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전부터 준비하시고 때가 되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을 갖다가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날에도 전도하다 보면은 왜 그 이스라엘 신을 섬기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민족 신을 섬겨야지. 그 유대인들의 그 이스라엘 쪽의 그 신을 왜 그 서방 신이라고 합니까? 이런 신을 섬기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셔. 단지 저쪽 이스라엘, 이쪽 아브라함 계통,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을 갖다 택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베푸시는 그 구원의 모습을 갖다 나타내시기 위해서 한 줄기로서 이렇게 삼으신 것이지, 한 길로서 그렇게 삼으신 것이지 유대인들만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0절. 여기가 이제 우리 하나님이 그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다는 것을, 아니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갖다가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계 모든 민족들, 이 이방 민족들을 갖다가 영원전부터 이미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여기 그날에가 이제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새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를 갖다가 가리키죠.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갖다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렇죠? 모든 민족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와 같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 민족,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교육을 베푸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5장 22절도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땅 끝에 모든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 끝에 모든 백성 속에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유태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열고 세계 모든 민족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쪽 마태복음 28장 19절.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 예언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세계 선교를 갖다가 부탁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모든 족속으로 그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20절에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제자를 삼을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말씀 속에 위에도 지금 우리가 찾아본 말씀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유태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만민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제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는 무할례자, 이 이방인들도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어떤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됐던 유대인들이 됐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그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이 됐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 자녀 삼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어떤 구원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좁게는 모세 오경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갖다가 가리키는 이야기, 말씀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럼 율법을 갖다가 폐하는 것이냐, 율법을 갖다가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아무 쓸모없게 하는 것이냐, 무효로 하는 것이냐, 이 율법을 갖다가 폐지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율법을 갖다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확고하게 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굳게 세우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구약성경을 갖다가, 구약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굳게 세우는 것이고 확고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그 그림자로서, 비유로서, 상징으로서 이렇게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형의 실체로서, 그 그림자의 실체로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예언을 갖다가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갖다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자신이 그 죄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낭망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구원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
이 자신의 영광을 갖다가 이 온 생산 가운데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 계획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원 계획들 속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너무나도 놀라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너무나도 멋이 있으신, 너무나도 끝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멋쟁이신, 너무너무너무 끝내주시는, 너무너무 광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이 구원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해오시고 얼마나 열심으로 노력해 오셨는지를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실체로서 성취의 이 약속의 성취의 실체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에 그 정점을 갖다가 찍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서 삼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그와 같이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들 가운데 믿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이 구약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 율법을 굳게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